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에는 400여 년간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온 400여 년이었습니다. 마침내 400여 년의 공백을 깨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 격대를 메고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을 먹으면서 우리가 볼 때 자연인같이 그렇게 광야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요단강가에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요한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였습니다. 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 요한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극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주님이 하신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극찬을 받은 요한 자신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아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은 성령과 불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기독교와 불은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상징이자 예수님의 표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불로서 세례를 주실 분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자라. 더불어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은 곳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원 출신의 전도자 누가는 기독교 신앙이 생겨난 그 생성의 전말과 예수님의 평생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역사적으로 정리하기를 원했는데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요한이 인식한 메시아는 누구신가? 그분은 자기처럼 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 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이 교회에 복음을 주었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교회에 능력을 주었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은 복음을 준 것이고 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교회에 능력을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오순절 절기에 임한 성령님은 기독교인들에게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아주 똑똑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요단강가에서 물 세례를 받은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제자들이 있죠. 요한이나 안드레 같은 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들이 그 길을 굳세게 달려가고 능력 있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불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각자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전도할 때에 요한이 베풀었던 이 물 세례만을 아는 12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보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그들 중에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9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성령의 세례요 불세례였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이 표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는 별개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세례를 말하는 것인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또 불세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과 불세례는 같이 주어지는 것인지. 신학자들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그것을 표현한 그리스어의 표현의 그 문법적인 사항들을 고려해 본다면 하나의 세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학문적으로 또 현학적으로 이렇게 다루기 시작하면은 핵심이 사라지고 논란만 남게 되고 불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고 회의적인 기운이 교회에 가득하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불세례, 성령 세례의 문제를 놓고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아티클들을 보고 많은 간증문들도 보면서 그것들이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불과 같이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사도와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강림하실 성령을 기다려라,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불과 성령 이거를 따로따로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성령으로 받을 세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는 제자들이 기다리던 성령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임재하실 때에 그 성령은 어떻게 임했는가?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모여있는 제자들의 눈에 목격이 되었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불의 형상이 임하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 3, 4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세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세례식을 한다, 세례를 받는다 하는 그 의식의 세례가 아니라 세례의 본래의 뜻, 우린 침례라고도 침례기에서 말하죠. 물에 푹 잠기는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이름하여 성령의 세례,
불세례라 하신 것이지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세례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과 불로서 주시는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앞으로 기독교인들이란 물에 적셔지고 물에 빠지는 대신에 성령에 푹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완전히 잠기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의 신앙생활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 아니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원 누가는 처음부터 사도행전 그 전면에 내세운 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록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 불세례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불꽃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임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뜨겁게 간절하게 열심 있게 하시고 성도를 불타오르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에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는 비록 그들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길가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아보지 못한 상태로 그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성경의 해석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은 복음의 상징이자 예수님의 표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모든 것을 태워 다 없애는 불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성령의 세례라고만 표현했다면 우리는 그 구체적인 증거와 나타나는 변화를 실감나게 아마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식 밖에 계신 마치 바람과 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했는데 그 바람 같은 분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인식의 범위에 들어오는 어떤 상징도 표식도 없이 그냥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성령의 세례는 그냥 모호한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불처럼 강렬하고 무섭고 유용한 것이 또 있겠는가? 여러분, 불 없는 삶은 물 없는 삶만큼이나 무섭고 또 한기가 들게 하는 냉담함 그 자체가 불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불길이 없는 온기가 없는 냉골 같은 방바닥을 느끼면은 사람들은 움츠러듭니다. 어린 시절에 아궁이에 뗄나무가 없고 또 연탄이 떨어졌을 때 집이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고 나면 머리맡에 있는 아버지를 주려고 또는 그 물사발이 꽁꽁 얼어 있는 것을 항상 봤어요. 그러니까 영하에 가까운 날씨 속에 방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죠. 인간은 동굴에 살던 시절부터 불의 소중함을 늘 느끼면서 불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에 불과 같은 성령님,
불길 같은 성신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 전통적이며 기독교적인 표현이고 접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번쩍번쩍하는 불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음을 에스겔서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불이 갖는 그 불의 강렬함, 소멸성, 뜨거움, 감당할 수 없음, 주위를 태우는 맹렬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절대성과 고결함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불과 같아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의 연합된 표시로서 성도들에게 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후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할 정도로 이 사도들의 전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불세례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불세례가 막 열광적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불세례 받은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체험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에 도취된 것일 뿐인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몰아지경에 이르러서 열광적으로 펄쩍펄쩍 뛰는 것이 불세례 받은 전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령 세례의 목적을 아직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의 현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요청하는 목적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회개인 것이죠. 성도에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은 임계 수치를 넘는 극도의 긴장된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계시의 빛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며 또 자신의 죄가 보이고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불에 타서 도말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중심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분명하게 해석하면서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였고 그날 설교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해석과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와 그 말씀으로 드러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말씀이 믿겨지는 역사, 냉랭하고 완악했던 가슴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가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27절의 표현대로 말하면 거기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계시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추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부정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끗이 버리게 하시죠. 이것이 회개고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이전에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모두 한 가지로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자기의 신앙을 절대 지켜낼 수 없는 겁쟁이들이고 허풍쟁이들이고 은전 몇 푼의 스승을 파는 굴복하는 사람이었고, 여종의 위협에 나가떨어지는 그냥 한낱 어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불세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받게 되자 그 누구도 목숨에 연연하지 않게 됐고, 사도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첫 순교자가 집사 중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의 불은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놀라운 역사에는 늘 어떤 표현이 따랐냐면 성령에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항상 이 구절이 따라 나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광야에서 40일간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금식기도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에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며 잘못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고 성령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유명한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매우 귀한 말씀인데, 그 구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9절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19절에 말씀하길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본문 그대로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들의 믿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천지입니다. 차가운 것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메우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온갖 죄악들과 부패한 욕심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뿜어내는 이 냉기를 우리는 그대로 흡수하면서 계속해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잠깐의 기도로 감당할 수가 없고 잠시의 경건의 흉내만으로는 이 거대한 냉각기 같은 세상의 힘을 성도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말세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게 되리라 하셨습니까? 식어지리라. 사랑이 꽁꽁 얼어버리고 식어지는 시기가 말세에 나타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열심이 식어지고 확신도 희미해지는 것이죠. 냉랭하고 한기가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뜨겁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서 교회도 개개인의 성도도 우리의 체온을 올려야 살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에 걸리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불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불신앙적인 행위로 체온을 다 뺏기게 되면 우리 또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차갑게 변하면 제일 먼저 그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행동도 말도 표정도 식어지고 죽어지게 됩니다. 미움의 마음을 갖고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만 가득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려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고 기쁨의 마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자신을 병들게 하는 차가운 마음과 믿음 없는 자세를 먼저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묵상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바라셨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께서 내리신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감리교인들은 1738년 5월 24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의 회심 기념일입니다. 올더스 게이시라는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 열심히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기도하며 성경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 그때에 거기에 참석했던 요한 웨슬레는 성령의 불이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불은 인간의 냉정한 이성을 넘어서는 감성적이면서도 인간의 내면에 역사하는 영적인 성령의 불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마음속에 느껴진 것이죠. 웨슬리의 마음을 가슴을 뜨겁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받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은 제자들은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결국 그곳에 있다가 오순절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매일 매순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불꽃을 사모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혹은 여럿이 함께 모여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사람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성령의 불꽃에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젊은이들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믿음 생활을 도약하게 만들고 회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일어서려고 할 때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도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불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소마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불과 같은 세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과거에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지금은 불이 꺼져가는 것 같고 미약해진 것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을 다시 가질 때에 다시금 성령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를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시들은 우리 영혼 위에 뜨거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도 신뢰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고 교회 위에 전무후무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 저희도 그러한 은혜를 받아 이 차갑고도 냉랭한 세대를 뜨거운 마음을 갖고서 헤치고 나아가며 세상을 사랑하기를 바라오니 이곳에 우리들에게 오순절의 역사를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살아계심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 184장을 부릅니다. 마지막 절 할 때 일어서겠습니다. 184장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위에 임하시는 불과 같은 은총과 불의 세례가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뿐임을 알아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부복하여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주께 받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와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주 앞에 성령 체험을 갈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